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디인가요? 네. 그 밑에 이제 위에 글은 제가 쓴 거고 밑에 사진은 실제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아마 이 질문 보시면서 요즘 누가 이런 거 물어봐 옛날에나 그랬지라고 하실까봐 저걸 가져왔는데 저기 날짜에 보면 이게 언제 올라온 질문이냐면 2024년 6월 18일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네,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질문을 한 분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청담 건물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 닉네임이 청담 건물주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이 실제로 청담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사용하시는 이 아이디를 보면 이분의 가치관이 뭔지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러 가지 의도를 담아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또 사교의 장이기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부자가 많고 그리고 좀 이름 좀 날리고 힘 좀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 또 부자들이 많은 교회면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이런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왜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에 출석할 거라면 이왕이면 부자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속보이는 질문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딱 교회가 2개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행색이 다 남루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다 쓰러져 가요.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아주 좋습니다. 부자 교회예요. 들어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봤더니 다 좋은 옷, 좋은 차,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딱 인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들어갑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교회의 어떤 건물뿐만 아니라 예배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도 다 갖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언젠가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가 재정이 넉넉했나 봐요. 그 교회가 추수감사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고기를 선물로 돌렸다는 거예요. 고기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내색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부러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부럽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교회에 연봉이 막 수억, 수십억씩 되는 그런 분들이 막 계셔서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에게 때마다 선물도 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교회가 힘있게 돕고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 힘들어할 때마다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정말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 교회를 추구하고 부러워할까?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똑같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요, 자산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이걸 가지고 기업을 평가한다는 거죠. 회사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직원에게도 다 돌아오죠.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다양한 복지 이런 게 다 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냐는 거죠.
한 교회를 평가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의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는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에베소와 그리고 아시아 내륙 그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양털로 만든 최고급 울은 정말 없어서 이걸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모를 판 돈으로 라오디게아는 아주 큰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여기가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곳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폐허로 만든 엄청난 대지진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지진 때문에 건물이 하나만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건물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도시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우리 도시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재정 지원을 막 다 요청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황제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황제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황제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재력도 자존심도 센 도시였다는 거죠. 고대 문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도 다양하게 다 인정을 했답니다.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제 숭배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서는 다른 지역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 중에 환경으로 본다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윤택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편안하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은혜도 넘치고 성령도 막 충만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겠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의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그건 생활 용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저 파란색으로 파묵갈레라고 되어 있는데 저 도시의 이름이 이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동남쪽 저 골로새로 표기된 지역에서는 찬물을 끌어가지고 와서 생활용수를 메꿔서 사용을 했어요. 석조로 된 관을 놓고 물을 끌어가지고 오는데 이 물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할 때는 이 뜨거운 온천물이 아주 좋습니다. 뜨겁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물이 10km가량을 이동하고 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쯤에는 어떤 물이 되냐? 미지근해서 아주 불쾌한 텁텁한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 주민들은 이 미지근한 물의 불쾌함에 대해서, 기분 나쁨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그래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너무 편안한 나머지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예수님께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겉으로 봤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 그 교회의 내면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어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의 상태였다는 거죠. 주님이 내리신 이 평가를 근거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인들은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에 나눌 도시 경제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돈 많이 벌었고 다음 한 주는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될지를 얘기하는 것, 그걸 자랑하는 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있으면서 자기들은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부자가 많아서 교회 건물을 진짜 잘 지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제 찍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당은 없고 예배당 터만 남아서 저렇게 지붕을 씌워서 유적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찍은 허접한 사진으로는 잘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전문가가 찍은 사진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위에서 항공사 사진으로 찍으면 모양이 이렇습니다. 꽤 크죠? 근데 이 교회가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유적의 내부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 교회가 호화스러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 교회의 바닥 사진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닥이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조금 큰 대리석을 이제 깔았고, 그 위쪽에 보면 아주 작은 그 모자이크 패턴을, 대리석 조각 하나하나를 조각해가지고 그 위에 모자이크 패턴을 해놨어요. 이걸 확대하면 복원한 그림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식을 교회 바닥 전체에다가 깔으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부자였다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그들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태도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나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부자 중에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가 그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병든 신앙의 중심에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얘기했다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좋죠. 참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살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줄 수도 있고요. 또 호화롭게 돈이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귀빈 대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들이 대단한 영적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갈망했던 그 절박했던 은혜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주님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벼락처럼 호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를 괜찮은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근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 곤고, 가련, 눈멀음, 벌거벗음, 가난, 이거 다 무서운 단어지만요,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은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학업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거든요. 자기 진단이 확실한 거죠. 어떤 엑스레이 촬영 기사가요, 좀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감이 있어서 자기 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찍은 것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는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참 지독한 암이다. 지독한 암이로군. 근데 그 사진은 며칠 전에 자기 위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만약에 이 기사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면 그의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었을지가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의 엑스레이 기사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했던 그런 착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들은 다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도 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무 문제도 없는 걸까요? 그냥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때 MBC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잘 나갔었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동시간대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청률 꼴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MC인 유재석이 멤버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위기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라고요. 저는 이 말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있다면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은혜를 향한 절박함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교회 일을 하고 계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직분자시라면 이름도 빚도 없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믿을 거면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에 오면 교회 방법대로 사는 것을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이요 또 융통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들의 그런 태도, 세상과 교회의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미적지근한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토해내버리고 싶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이 몸은 나랑 같이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밥은 나랑 같이 먹는데 잠은 나랑 같이 자는데
계속 딴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견뎌야 한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한 사람. 말씀은 짧게 보고 스마트폰은 오래 보는 사람. 기도는 짧게 하고 사람들과 수다는 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견디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박쥐처럼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자기에게 유익될 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교회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도 야단을 지금 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매를 들 이유도 야단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주님의 야단이 아니라 주님의 침묵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뭔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으면 저를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어서 뭐에 빠지면 깊게 빠지는 편인데 언젠가 제가 스마트폰 게임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잠깐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밤을 거의 제가 샜더라고요. 시간을 계산을 좀 해봤더니 앉은 자리에서 제가 10시간도 넘게 그걸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거의 다 돼서야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제가 가위를 얼마나 세게 눌렸는지 막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로 그렇게 가위를 세게 눌리고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멍하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밤새 게임 할 거야? 뭐 해보고 싶으면 어디도 한번 해봐.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에 게임을 그 어떤 게임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설치할 마음이 없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수십 번 밖에서 사기쳐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속여보려고 마음만 먹어도 대본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으시는 거죠. 우리가 매사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주님은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이 안 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면서 막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책망과 징계의 회초리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은 주님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한때는 이 성구를
이제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이 이 성구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통치자나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구석 어딘가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문 밖에 그냥 서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정중히 두드리시면서 다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실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박차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이 3주 남았습니다. 각 부서마다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있고요. 이제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사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이 없고 나는 뭐 도무지 이거 안 된다, 여력이 없다 하시면요, 교육부 부서들 중에 한 부서를 선택해서 그 부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하디기념교회 성도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신 있게 나는 교육부 어느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결심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번 새해 결심서에는 빈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 없이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는 못해 라는 바리게이트, 나 이미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하는 그 바리게이트,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라는 바리게이트, 그거 다 치워버리고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날이 얼마나 추워요.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이 문 밖에서 떨고 계시는 일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